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고난주일, 이 순환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앞에 보시듯이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식사를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후에 우리가 떡을 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고 또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내용의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24시간이 못 되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반대입니다. 제자들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늘 해왔던 유월절 식사를 그냥 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설, 추석 때 먹는 음식이 있고 그때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 별일이 아니듯이 그냥 제자들이 또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또 오늘 유월절 식사를 하자 하시는구나. 그냥 그 정도의 그냥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이란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자신들이 애굽 노예로 살다가 해방됨을 기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다를 기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 유래를 아십니다. 요 예수님 때만 해도 벌써 이 절기가 1400여 년 된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절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던 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첫 것이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것인데 이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동일하게 임할 재앙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없습니다.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이제 죽음이 이제 애굽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임할 거고 애굽의 전역이 다 곡소리로 가득하게 될. 근데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의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는 의미의 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이름의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뭐를 말씀하고자 하셨냐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의미와 자신이 곧 지게 될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동일시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달리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이 식사 자리에서 먹을 떡과 잔을 통해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찢기실 살과 또 주님이 흘리실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마치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집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듯 내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심판에서 넘어가게 된다. 내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너희들이 죽을 것을 내가 대신 죽어 너희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된다. 십자가의 그 의미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등치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떡을 들어서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시고 잔을 부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이 그때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시냐? 왜 피를 마시냐? 왜 살을 먹냐? 이랬겠지만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유월절에 식사를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그 피와 살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듯이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심으로 제자들이 또 그걸 받아 먹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안에서 생명이 됨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이게 실제적인 생명이 됨을 직접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이건 진짜 생명이야.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일이 아니야. 관념 일이 아니야. 우리 안에 실제적인 힘과 생명이 되는 사건이야.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먹으며 자신이 몸으로 느끼며 자신 안에 생명이 있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경험하며 기억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며 행하셨던 네 가지 행동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주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이 네 개의 동사 안에 주님의 생애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처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떡을 가지셨습니다. take입니다. 영어로는. 손으로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생애였습니다. 가지신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되셨다, 택함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빵을 집으셨습니다. 빵을 손에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찬란한 영광 중의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그 예수님께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삶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택하여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내가 아버지께 택함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적이 없고, 택함 받은 이 특별한 사명을 갖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고 그 길로 한결같이 걸어가셨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가끔 이 배우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남들은 뭐 연기자, 배우를 화려한 직업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자신들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백수건달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오디션을 치르면서 선택을 받는 것조차 어렵고, 선택을 받아야지 일할 수 있는 직업.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배우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 좋은 학교로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그 회사에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결국 우리도 다 선택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택함을 받아야 되는 인생인 겁니다. 좋은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택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선택됐다는 것. 여러분, 어제까지는 백수였다가 대기업에 선택받으면 그날부터 이 사람은 대기업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별게 아닌 겁니다. 선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팽팽 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대기업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갑자기 대기업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6월절이 무슨 경험입니까? 원래 그들은 바로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바로의 손에 노예로 붙들린 인생이었는데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이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겁니다. 누구에게 붙들려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겁니다. 원래는 노예로 바로에게 붙들려서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야 되는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건,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자유와 해방의 민족이 된 겁니다. 미래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뭐가 달라진 겁니까?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에 붙들리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붙들려서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붙들려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뭐에 다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붙들린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 붙들려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은 우리가 무엇에 누구에게 붙들렸는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가 감독의 손에 붙들렸을 때, 감독에게 택함을 받았을 때 자신의 배역이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위대한 감독에게 택함을 받는 겁니다. 그 훌륭한 감독님에게 배역 하나 받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가 새로 태어날 테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은 위대한 감독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배우들이 위대한 감독에게 선택받은 것, 그거와는 차원이 안 되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이 저를 보고 계시지만 이건 위대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붙잡으셨듯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에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감독의 손에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손에서 위대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을 때 위대해지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위대해지겠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내 손에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우리 손에 있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손에 붙들려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한 겁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그분께서 만드시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배우가 그냥 혼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감독에게 선택을 받아야 위대한 배우로 탄생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가지사, 붙드시사, 빵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5천 명도 먹이는 겁니다. 빵이 아이의 손에 있으면 그 아이 하나 먹고도 모자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야 5천 명을 먹고도 남게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붙잡으시면 놓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가지사. 그 다음은 뭡니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떡을 테이크, 집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bless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요즘 뭐 bless you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 이 bless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하나라고도 딱 얘기할 수 없는데, 이 bless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이 라틴어 베네디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베네디코. 이 얼마 전 카페 베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 베네라는 의미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디코는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좋게 말하는 것, 그게 bless입니다. 좋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향할 때는 이 bless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좋게 말하는 거니까 축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bless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거니까 찬양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bless라는 단어는 이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bless라는 단어를 송축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도 쓰고, 또 사람에게 쓸 때는 축복하다라는 말로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22절에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23절에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빵을 드시고 축복하셨고 잔을 드시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주님의 선택을 얘기했는데, 주님의 선택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뭐를 하셨다?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아담을 만드실 때도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 하려고 부르신 겁니까? 너는 본토측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택하시는데 그 택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빵을 집으신 이유는 축복하시기 위해. 빵을 집으신 이유는 감사하시기 위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복입니다. 복. 그래서 주님은 빵을 드셔서 축복하신 겁니다. 복. 복되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긍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참 기뻐한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한결같이 흘러갑니다. 변화산에서도 주님은 똑같은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참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긍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있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따뜻한 시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항상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냉정하게 보고 세상은 흘겨볼지라도 주님은 따뜻하게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갇혀 살면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면 주님의 소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니까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잘 안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인 걸 모르는 겁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매일 거절하고 몰아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택함받은 존재 같지도 않고 복을 받은 존재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걸 아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나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붙잡힌 받은 인생이니 주님의 인생에는 늘 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보십시오. 빵 하나를 들고도 감사하시는 겁니다. 잔 하나를 들고도 감사하시는 겁니다. 왜? 자신이 복받은 삶을 아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내가 복받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이 복받은 줄을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그게 복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떡 하나만 들어도 감사하셨는데, 오병이어만 갖고도 감사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5천 명을 먹을 것을 갖고 있어도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존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다 복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복이고,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복이고,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붙잡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있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 복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블레싱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알고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손에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떼십니다. 떼다는 말, 이거 영어로는 브레이크입니다. 부수다는 겁니다.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가지사 축복하는, 항상 이 깨어지는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서 떼어주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신 겁니다. 깨어지신 겁니다. 산산조각 나신 겁니다. 이것을 잔으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쏟아내신 겁니다. 부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다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춘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어지고 깨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택함을 받다, 복을 받다, 이거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깨어진다, 부어진다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누가 깨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부어지는 걸 원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지켜야지. 왜 붙습니까? 왜 깨어집니까? 그러나 반면에 또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는 이유를, 내가 부서져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알이 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시피 다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들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상처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상처와 생치기를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상처들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될 것, 덮어버려야 될 것,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상처 뒤로 도망가고 숨고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처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흔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같이 자란 형제 자매라도 상처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형의 상처가 다르고 누나의 상처가 다르고 동생의 상처가 다릅니다. 언니의 상처가 다릅니다. 내 상처가 다릅니다.
상처는 어떻게 보면 나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하는 가장 특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이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게 단순히 덮어버리고 외면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상처에 직면하게 되고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처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쓰시는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신앙의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상처는 감춰야 되는 건데 주님이 내게 있으므로, 주님 앞에 이 상처를 내어놓음으로, 빛 가운데 내어놓음으로 이 상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갉아먹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상처가 납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납니다. 주님이 이것을 숨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보여주십니다. 발 안에 상처다. 도마가 그 상처에 손을 집어넣고 그 몸에 손을 집어넣고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요.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오히려 주님의 손의 상처, 몸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졌던 그 일이 오히려 도마에게는 희망이 되고, 도마에게는 믿음이 되고, 도마에게는 가야 될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나만의 흔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또 다른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짐은 그저 우리를 무너뜨리고 낭망시키고 좌절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짐은 저주가 아닙니다. 부서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줌이 없으면, 주지 않으면 앞에서 택함을 받고 복을 받고 떼어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줘야 되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 앞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는 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나는 주는 존재야. 나는 죽으려고 왔어. 왜?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막 싸웠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하신 겁니다. 줘야 돼. 줘야 돼. 제자들은 누가 더 잘났네 잘났네 막 싸웠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네가 쌓는 게 인생이 아니라 주는 게 인생이야지. 우리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우리는 막 누가 더 큰지를 경쟁합니다. 그거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공부하냐고? 주려고 공부하는 거지. 왜 돈을 많이 버냐? 주려고 돈 많이 버는 거지. 우리는 그냥 큰 것만 경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려고. 나를 주려고 온 거야. 주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커도 그거 의미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는 걸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걸 경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야. 왜 공부 잘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 네가 배운 거를 나누려고. 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서 너 호의호식 하려고? 아니, 주려고. 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고 복을 받고 떼어지는 것은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뭐하러 택함 받았냐? 뭐하러 복 받았냐? 뭐하러 떼어졌냐?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주님은 아신 겁니다. 진짜 행복하고 기쁜 삶이 뭔지. 우리가 아무리 택함 받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축복 받았다고 기쁜 게 아닙니다. 깨어진다고 기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질 때 거기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지만 이거 그대로 갖다 두면 일주일만 지나면 다 썩습니다. 여러분, 주지 않으면 그냥 썩어가는 인생인 겁니다. 썩어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떼어져서 그 사람이 먹고 그 사람에게 힘이 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냥 나 혼자 그대로 있으면 그냥 썩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 사해바다처럼 갇힌 인생,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떡이 떼어질 때, 주님의 손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 떼어질 때, 누군가 그걸 먹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줘야 의미가 있다. 나눠줘야 의미가 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성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택함을 받아 복을 받아 떼어 나누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생명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